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제가 시간을 잘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참 조금 지체했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신앙 양심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성경에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양심이 여러 종류가 나와요. 약한 양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러운 양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요. 그리고 선한 양심도 있습니다. 양심이면 다 같은 양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양심이라고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조명이 되었을 때 올바른 양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난 양심 따라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심적이지 않은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조명이 된 양심이 제대로 된 양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이 직장생활은 연관이 되어 있죠. 우리가 가정생활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그 다음에 교회생활. 상으로 말하면 이 상의 이 세 다리가 균형 있게 서 있을 때만이 그 상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상 다리가 하나라도 부러지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또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가정생활을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죠. 우리가 각 영역별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잘 순종해 갈 때 우리가 신앙 그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신앙 양심에 따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은 처음부터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겠죠. 처음에 죄를 하나하나 용납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굳어져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처음에 대장장이가 불을 만집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물집도 생기고 화상을 입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굳어지고 또 두 번, 세 번 만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살이 굳어져서 더 이상 불을 만져도 아프지를 못하는, 신경이 죽어버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은 삼각형과 같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지고 죄에 노출돼 버리면 나중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젊고 여러분의 그 양심이 아주 삼각형처럼 예리하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들을 잘 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의 공격은 최대의 방어입니다. 복싱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팔을 내뻗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덜 맞게 되지. 만약에 공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 다니면 어느 순간에 펀치 한 방에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오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빛난 믿음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증을 참 보게 돼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보면 야, 참 놀랍다.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니까 저렇게 주님께서 높이시고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간증을 드러내는구나. 그런 것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교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 말씀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는 직장 생활에 있어서 주종관계에 있어서 순종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다 찾았습니까?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해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끝이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연관된 구절들을 제가 옆에 적었는데요. 나중에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종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부자 관계를 그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은 부부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 그리고 주종 관계에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오해를 하게 되면은 이상한 신비한 그와 같은 어떤 표적이나 그런 환상을 보고 등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관계에서 나타나고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가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복종과 사랑의 관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름다운 부부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 군사 용어잖아요. 계급 아래 두다. 군에 가보면은 이등병이 노란 송충이를 하나 달고 들어옵니다. 병장이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그 인적상하고 이제 봤죠. 더블백하고 딱 내고 딱 들어옵니다. 딱 보면은요, 야, 대학도 막 그냥 멋있는 대학도 막 나오고, 키가 출중하고, 그죠? 막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들어옵니다. 아무리 탁월해도요, 그 배낭을 꾸리는 걸 보면 표가 납니다. 어쩔 줄 알아 비상이 걸리면요, 이 이등병이 어떻게 할 줄도 몰라. 막 헤맵니다. 근데 병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담뱃대 빼물고 설설 한데 딱 묶거든. 그게 뭐냐면은 병자들 경험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등병이 아무리 탁월하고 키가 크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도요, 누구 아래 있습니까? 병장 아래 있습니다. 그렇죠? 계급 아래 있다는 거거든요.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재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열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만 질서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차이점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부부간에 살아갑니다. 아내가 훨씬 똑똑합니다. 재능도 있고 헌신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이 좀 부족해도 모든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머리가 둘 달린 그런
동물을 갖다가 기형동물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의 비단뱀이 머리가 둘 다 있는데요. 얼마 살았겠습니까? 6개월밖에 못 살았습니다. 사람도 뭐 쌍둥이에 태어나서 샴 쌍둥이 뭐 이런 거 머리가 둘이 달렸어요. 삽니까? 오래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지요. 기형동물이나 기형적인 그 모양을 가지고 난 사람은요,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형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 오래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열등한 게 아니고 아내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을 누가 내리게 해야 된다고요? 남편이 내리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혼이 많습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서로 머리 대려고 머리 된다고요. 다 당신도 대학 나오고 나도 대학 나왔다 이거지 이제. 그럼 대학 나온 거하고 머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걸 이제 못 배우는 거예요. 요걸 이제 못 배우니까 결혼 생활 딱 시작해서 3년에서 5년까지 갈등이 막 생깁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가 좋지. 다 막 배려해주지, 그냥. 남자는 결혼식 딱 끝나면 아니거든. 가구를 집에 딱 들러놨다 이거지, 이제. 쏘갔다 이거입니다. 잘 쏘갔죠? 쏘가야 결혼하는 겁니다, 이제. 뭐 아무도 모르고 결혼하는 거지. 그래서 3년에서 5년간 갈등이 많은 게 정상입니다, 그게. 아유, 나 성격이 틀려가지고 막 이혼해. 성격이 틀린 사람 만나야지. 똑같은 사람 만나면 어떡해. 똑같이 성격이 급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는 급하고 하나는 느긋하고 그래야 되지. 그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닦고지 한 10년 되면 아, 이제 좋은 친구다. 이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아휴, 내가 잘못했다, 쏘갔다. 막 이래가지고 막 서로 이제 언쟁을 벌리고 하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정상적인 도 비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때 남편은 머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남편은 권위가 손상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 차를 몰고 갑니다. 아내가 옆에 탔습니다. 옆에 타면 금방 사고 날 것 같아요. 여보, 요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당신 운전해. 그게 뭐냐면 본능이 남자는 권위가 손상된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남성도 여성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고 했는데 대학 교육만 받았지 요 교육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결혼하면 남편을 뭐로 삼으시라고요? 머리.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삼으면 아내는 남편을 또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성령 충만이 그런 것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 생활에서도 주종관계로 나타나는데 이 당시 노예가 있었다 아닙니까? 노예는 재산이죠. 노예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 주인이 까다롭게 대하고 정말 인권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이러한 주인들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한 6천만 명의 이 노예들이 있었으니까 노예를 재산으로 알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그 주종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주인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주인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종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증명돼야 되는데 오늘날 노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직장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상사가 있습니다. 상사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까다롭고 괴팍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정말 사회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있는 거하고 사회성이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식도 습득해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인간미가 있고 사회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사가 그럴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보면 사람이 나타난 성격이나 어떤 그런 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후천적인 영향이 참 많습니다. 가령 편모설하에 자랐다. 안 그러면 부모가 없이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 안 그러면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복 형제들 가운데서 살았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후천적으로 이 마음이 상처가 많고 좀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아도 그 상처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 생활에도 나타나고 직장 생활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나타난 정성만 보고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살아온 역사에 대해서, 개인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을 배려해 준다 이러면요, 그게 쉽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서로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연구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종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람관계, 동료관계, 주종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그와 같은 것을 강요하지 않을 때는 일반적인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맹종이라 굴종은 아니죠. 절대로 맹종이라 굴종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것은 성실히 잘 섬길 때 우리는 아름다운 간증을 끼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낯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또 그 사람 앞에 아부하는 것, 이 아부하면요 처음에 좋을지 몰라도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부하는 것은 그 사람 앞에 그물을 치는 거라 그랬습니다. 덫을 놓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인 앞에서 성실하게 하고요. 디도서 2장 9절에 10절 보면 떼어먹지 말고 뭐 회사 물건을 함부로 가져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시간 사용, 시간이 있다고 해서 성경책 펴놓고 계속해서 성경만 본다든지 직장 생활 안에서 성실하게 해야 되지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성경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의 이렇게 효율성이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직장 생활에 하여튼 성실을 해야 되고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중공업의 지금 이사입니다. 근데 이사인데 이분이 그 대학을 나와서 거기에 그 중공업에 자직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참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 자직과에 거기에 있으면 굉장히 그 뇌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뇌물을 다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내게 돈 가져오지 말아라. 그리고 좋은 자질을 넣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에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악도 그렇고 선행도 그렇고 안 드러난 것 같아도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시간이 다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이분 인정받으니까 불가리아에 이제 책임자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요, 회사에서 중책에 있다가 다른 나라로 갔다 오면은 이제 요새 말로 잘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거기 가서 성실히 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이분이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 승진했습니다. 이사까지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간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부부가 다 같이 믿음 안에서 분명하고 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다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분이 중간에서 이제 그 퇴직금을 정산을 받았습니다. 상당한 액수를 받았어요.
그 돈을 교회가 건축한다 그랬을 때 다 바쳤어요. 참 그거 보면서 지금도 그분을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 성실이라는 낱말이 신뢰하다, 그 다음에 충성스럽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한 머슴이 있었죠. 이 머슴이 주인의 그 요강을 잘 닦았습니다. 여러분 요강 아십니까? 옛날에 논요강이 있었습니다. 노추로 된 요강, 사기도 된 요강이 있고, 저기 이동 화장실이죠. 겨울이 추우니까 방 안에다 이 요강을 딱 갖다 놓고 소변도 보고 뭐 급하면 대변도 보고 뚜껑 덮어놨다가 아침에 갖다 버리잖아. 그렇죠? 이 주인의 요강을 노수로 된데 다 며칠 갖다 버리고 반질반질하게 닦아가지고, 그 옛날에는 이제 이 비누가 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 볏짚을 태워가지고 그 재 가지고 이제 닦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계속 닦아 청소해서 방 안에 갖다 놓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계속 하니까 주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불렀습니다. 종아 이렇게 요강을 잘 닦아주니 내 기분이 너무 좋다. 너 소원이 뭐고? 물었습니다. 예, 저는 다른 게 없고요. 공부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이 모습이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공부해라. 돈을 대줬습니다. 한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만식 장로죠. 그래서 그 조만식 장로가 후학들이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에게 덕담해 주세요. 그 덕담을 해달라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강을 잘 닦으라. 요강을 잘 닦으라. 나는 요강 잘 닦다가 스카우트 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다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형제가 성실하다, 신실하다. 중매할 때 뭐라 그럽니까? 그 자매 성실합니까? 그 형제 신실합니까? 똑같은 말이죠. 제일 먼저 물어보니 그겁니다. 한 교회에서 신실하다 그러면요. 여기 서대문교회에서 신실하다 그러면 눈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300명 같으면 눈이 600개입니다. 600개 눈을 가지고 계속 몇 년간 보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검증도 이런 검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로들에게 검증을 받았다. 이건 대단한 검증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이 성실할 때 그 사람 스카우트에 가고 싶고 좋은 자리에 주고 싶어 하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요. 교회 생활에 잘했을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성실히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애매한 고난 중에 잘 참으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살아가면서 관용하는 주인도 있지만은 관용하지 않는 까다로운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대하고
인격이 삐뚤어진, 인격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난도 피할 고난이 있습니다. 악행으로 인한 고난을 피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으라 이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요 가장 선한 일을 하고도 가장 악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선한 일을 했는데도 가는 곳곳마다 책을 잡으려고 그러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죽이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여러분 주님의 가신 길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소명이 뭐냐? 주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거들랑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길을 가도록 주님은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요, 우리는 좋은 훈련의 장소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 생활은 생계 수단도 되지만은 우리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성장의 장소고요, 배움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를 통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발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잘 이렇게 참고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면요, 굉장히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훈련 받았죠.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자기의 장인인 미친 왕에게로 보냅니다. 끊임없이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기름을 받았지만은 훈련 기간을 통해서 다윗은 광야로 막 쫓겨다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장인이라는 사람이 교묘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여러 번 했지만은 다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광야가 참 좋은 장소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광야는 참 두려운 곳이에요. 제가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에 가봤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 쪽 금을 캐러 가다가 그 길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왜? 길을 못 찾아 헤매다 죽는 겁니다. 자동차고 들어갔는데, 야, 나무 하나, 풀포기 하나 없이 전부 황양강량에 차를 타갔는데 조금만 잘못 이정표를 못 받아요. 어디 가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각해 봤을 때, 아, 이래서 사람이 죽고 데스밸리라고 그랬구나. 광야는 참 두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는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가 되는데요. 모세도 광야로 보냈고 세례 요한도 그리고 바울도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지리적인 광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또 다른 광야로 보내요. 뭐예요? 상황적인 광야로 보낸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만나서 주님 아니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깎이고 성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를 그 사람을 통해서 조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훌륭한 조련사는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꾀쟁이 야곱의 조련사는 누구였습니까? 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내 나이 130년이라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얼마나 교묘합니까? 야곱이 그 자기 재산 불식하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습니까? 그러면 이 라반이라고 하는 정말 자기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꾀쟁이한테 보내서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디서 깎이겠습니까? 그런
상사나 동료 관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관계를 배우게 되고 깎이게 되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인격이 갖추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은사가 탁월해도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 가운데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냐면 실력입니다. 실력은 뭐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두 번째는요, 인격입니다. 사람이 됨됨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 헌신입니다. 어디에 헌신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관계 속에서 훈련을 받고 또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는 것들이 우리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동력하는 관계를 배우면서 서로 성격이 다른 형제자매들 또 은사가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성숙해 가는 거고요. 직장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가는 장소라고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셉도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고 또 그 다음에 예방책이 됩니다. 잘 참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참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배우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음부터 우리가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한 번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이 두 번 되죠. 집회도 한 번만 빠져라 막에 그렇게 합니다.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집니다.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져요. 나중에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유혹이 올 때, 야, 한 잔만 하지. 야, 아무개 장로도 아무개 집사도 잘하더라. 한 잔만 해. 그러면요, 한 잔을 딱 문제가 아니고 한 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잔이 됩니다. 그리고 선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굳게 정했다 그랬잖아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딱 정하고 일사각오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지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잖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는데,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영어성을 보면요. just say no라 그랬습니다. no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와 no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유의 좋고 매부 좋고 뭐 어떤 면에서는 그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유혹이 올 때, 성적인 유혹이 올 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상사에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도모할 때 분명히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인정을 받게 돼요. 불이익이 돌아와도. 그런데 어물쩍 넘어가면요. 계속해서 다른 죄악으로 연결이 되고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가짜병이야. 가짜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감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요셉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훈련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섬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훈련 받았어요? 절제 훈련을 받았죠. 세 번째 인내 훈련 받았습니다. 절제 훈련 받았는데 요셉이 19세 정도 되었습니다. 19세 정도 되면 성욕이 가장 강할 때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참 준수하고 멋지니까 동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보디발이 아마 업무상 많이 나갔던 모양이죠. 이 여인은 정욕에 불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좋은 환경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정욕에 불탄 여인인 것이 증명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치댔습니다. 눈을 깜빡깜빡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침하다가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물쩍했습니까? 처음부터 단호했습니까? 처음부터 단호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지만 한 가지를 맡기지 않은 게 있습니다. 당신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여 큰 악을 행하리까? 요셉이 누구를 인식했냐면요,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란 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인격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드러내시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전도서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면서 처음부터 단호하니까 요셉이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훈련을 받지 않고 승리하지 않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얼마나 수많은 여인을 거느리면서 거기에 수많은 자녀들을 낳겠습니까? 그러면 그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을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살아가면서 유혹은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적이 있습니다. 정욕의 불이 타고 있죠. 밖에 마귀가 있고 세상이 있죠. 이런 적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믿음을 이렇게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형통한 그리스도의 삶은요, 정말 처음부터 죄의 유혹이 올 때 죄의 모양이라고 보라 그러는데 단호하게 대처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지만요,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가 다 응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보면요, 아이고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의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매님들, 훌륭한 남편 만나고 싶습니까? 대부분이 있잖아요.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이제 급하니까 신랑감 찾아주세요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미리부터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찾고 구하십시오. 또 장로들 찾아가서 중매해달라고 조르십시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니와 지혜로운 아내는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리라. 배우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한 정욕으로서 잘못 구함이라. 정욕으로 쓴 거는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가져서 구할 때 하나님 안 주시는 거거든요. 구해도 자기 축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자동차 하나 주십시오. 그래, 니 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속은요, 실제로요, 좀 놀러 다니고 싶어요. 주일 빼먹으러 가려고? 청년회 안 나가려고?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자동차를 주면 토요일 날 놀러 가기 바쁘거든. 안 주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하나님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인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무지무지하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보화가 다 들어있고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합당한 그 키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 어떨 땐 놀라잖아요. 성경 읽다가. 야, 어떻게 내 상황과 똑같이?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은 많지만은요, 저보다 지혜는 없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죠. 왜 그래요? 노인들은 컴퓨터도 잘 못 다루고 휴대폰도 제대로 못 다루고 여러분보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지만은요, 삶의 지혜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부족해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뭡니까?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겁니다. 지혜는요, 아는 지식을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들이 글자를 제대로 모르고 영어 제대로 못해도요, 된장 담는 거는 자매들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를 어떻게 기를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고본의 갈등, 그 다음 친척의 갈등, 물어봐야 됩니다. 왜? 주름살이 그냥 생겼습니까? 수많은 난간 속에서 여러분 흰머리가 그냥 생겼습니까? 영원한 길에서 얻었죠? 거친 손 그냥 얻었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얻었잖아요. 그 노인들은 말을 안 해도요, 다 아는 거예요. 다 깨뜨려 보는 거예요. 노인들 앞에 가가지고 아는 체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오묘합니까? 얼마나 지각을 초월합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함을 안 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생의 목적의 의식을 분명히 하고 순결한 생각을 하라. 내가 이걸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삶의 이 직장 생활은요, 목적은 아닙니다. 최고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 목적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포커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수단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척도는 희생이죠. 그리고 이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 여러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이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영광 반대 뭡니까? 수치와 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포커스 맞춰지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가운데서 나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 욕을 받으면 나도 그 가운데서 수치와 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가운데서 모든 삶의 목적을 분명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고요. 늘 순결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사야 32장 8절은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개혁성경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생각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사람은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사람이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씨가 되는데 처음에는 각인력이 있고요. 말하면 각인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성취력이 있어요. 성취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생각을 품으면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인격이 형성이 되고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순결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60평생을 이제 지나서 지금 이제 쭉 생각하면 보니까 참 제가 잘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잘해서가 아니고 첫째로 주님 믿은 게 너무너무 잘했다. 이거예요.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믿는 것이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왜야? 저는 불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제가 믿기도 전에 제 태어나니까 제 이름이 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한밤중에 비를 맞아가면서 몇 시간을 그래서 산에 가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 본당에 드리고 옆에 산신당에 드리고 그 다음 저에 산신당에 있어요. 산신당이 뭡니까? 그 산의 신령 호랑이를 타고 있는 허연 노인이 있잖아요. 거기가 드리고 그 밑에 와서 또 드리고 4시간을 제사를 드리는데 아버님 하신 말씀이 조그만 아이에게 얘야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하더라. 4시간을 절을 하는데 여러분 아이고 절을 이제 하는데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절을 하면 그 우상이 나를 딱 쳐다보는 것 같아. 눈이 땡글땡글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게 정말 그 우상이 복과 화를 주는 줄 알고 그게 낫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아니고 진학을 해서 대구 와서 공부하면서 교회를 하게 됐는데 그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모임으로 인도돼서 이제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내가 만약에 처음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됐겠는가? 나는 틀림없이 여호와 증인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걸 종이 쪼아가지고 전도로 다녔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찔한 거예요. 너무너무 다행인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그 사기꾼들이 걸려드는 거거든요. 지식이 없어 걸려드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다 걸려드는 거예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 열심정입니다. 거듭나서 모임 안에 들어왔습니다. 거듭나고 나니까요.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참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모래알 같았습니다.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기쁨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일학교 했죠. 주일학교를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어느 날 부르더라고요. 저 자매 어떠냐고. 저희 자매하고 같이 주일학교 했으니까. 그래서 뭐 괜찮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중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자매에게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형제가 하나 있는데 자매가 어때? 저 형제는 날아가는 새인데 빨리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해서 두 사람이 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딴 데 뭐 놀러갈 시간도 없고 직장생활 하니까 자매는 토요일을 또 쉬었기 때문에 토요일만 되면 아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점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율동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는데 그 중간에 이제 석유 파동이 나서 6개월을 제가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부도가 나버리니까. 남자가요, 참 일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그게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답답한지 몰라요. 자매 직장 가면서 하루 매일매일 1,000원씩 줍니다. 1,000원 주면서 당신 이거 가지고 신문 하나 사보고 김밥 사먹고 직장 찾아보라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하면서 나중에 직장을 이제 어떻게 가지게 됐는데 큰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갈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못 나올 것인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일요일마다 노는 데가 잘 없었어요. 2번밖에 못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자매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당신하게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우선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조건이 다 좋은데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좀 덜 받더라도 제가 주일마다 쉴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못합니다. 얘기했어요. 항상 고민을 하더만 그러면 일요일마다 당신 자네는 그럼 쉬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직장생활을 하면 한 사람이 주일마다 안 나오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선한 그 감정을 끼치고 월급을 탈 때마다 그들에게 음료수도 사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학생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직장에 참 그 교회에 오면 주일날 안 나온 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궁금한 거예요. 저 형제가 왜 안 나올까? 저 자매가 안 나올까? 그래서 직장에 가서 이제 점심을 빨리 먹고 나가서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신방을 가보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열심으로 그냥 주님을 섬겼습니다. 섬겼는데 마음속에 내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이제 의문점이 들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저희 자매가 직장을 갔다 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 합니다. 여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여보? 아니에요. 밥 먹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결혼해서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할 말이 있다고 부를 때 제일 겁납니다. 이게 참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할 말이 있대요. 밥을 먹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또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거리네. 밥을 먹고 아내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도 주님 위해서 좀 살면 어떨까요? 무슨 말인데요?
당신이 전심으로 좀 주님 섬기면 좋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이, 안 된다고.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저는. 저는 또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 나서서 뭐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로 부정이 많은데 나는 꿈에도 생각해 못 봤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당시에 사역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걸 봐서, 우리가 어릴 때 하도 가난하게 살고 가난을 많이 봐서 가난을 너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가난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돈을 벌어서 열심히 해서 사역자를 돕는 것이 우리 은사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거다. 아예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당신. 당신, 나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무슨 말씀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주님 이 말씀을 주셨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한번 업어되게 하리라. 그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다 박혀 있는데, 나는 언제든지 준비가 됐는데 당신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는 실제로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이게 거부할 수 있는 부담에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일을 하여라. 밤이 되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 9장 4절에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인데요. 가만히 우리가 세상적인 기반을 잡아야 되고, 이제 주님 안에서도 뭔가 결단해야 돼.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끼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보면은 은사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심으로 하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고, 그렇게 이제 쭉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박준윤님이나 송찬영님이나 여러 형들하고 교제를 해도 아무도 확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또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해보고 저렇게 기도해보고 해도 확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국 간 어떤 형제님이 기도회로 오셨는데 제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이게 거부할 수 있는 부담이 있고 마음속에 이렇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내비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육신적으로는 싫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얘기하기를, 형님, 요서에 보면 그 제사장들의 발이, 벗겨놓으면 제사장들 발이 요단 강물에 발이 닿았을 때 요단 강물이 탁 갈라졌습니다. 강물이 끊어지고 발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믿음의 행보를 내디딜 때 물이 갈라지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형님이 딱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그래서 이제 자매하고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직장 가서 이야기하니까 펄쩍 뛰는 거 주인이, 저 사장님 말이에요. 안 된다고. 자네 다 돌아다니는 캠프 뭐고 다 돌아다니고 실컷 돌아다니다 다시 오라고. 직장은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죽겠는 거예요. 중간에서 답답해서. 근데 이제 그 형제님 말을 듣고요, 기도 가운데 교회 장로님과 상의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단이니까 교회에서는 좋다고 그러면서 그럼 1년 동안 우리가 검증해보고 기도해보자요. 교회에서 1년 동안 기도하고 1년 뒤에 공식적으로 전임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형제님이 자전거를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 자전거 신방 다니면서 그냥 열심히 그렇게 했죠. 그리고 아내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제 공급해주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직장생활 했을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수요 집회 참여하는 겁니다. 아침에 가서 저녁에 자영이 없었기 때문에 수요 집회를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고 전쟁입니다. 매 수요일마다 전쟁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6시 반에 퇴근하 6시 반에 퇴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복장을 입고 사회돼야 되는데 넥타이 메고 아예 직장 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집회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어떤 때는요, 수요 집회에 갈 수 없도록 근무 시간이 연장돼 버립니다. 업무가 밀려버립니다. 못 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기는 가야 되고, 사람들 눈치는 보이고, 자, 구석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요 집회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달립니다. 매달리고 나오면요, 사장이, 자네 오늘 교회 안 가? 사장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교회 가는, 수요일마다 교회 가는 게 지금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주님 앞에 성실히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 청년들 쭉 이래 맡게 되고 말씀을 맡게 되고 나중에는 제가 원치 않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지금 뒤돌아보면 세상적으로 남긴 거 없지만은 잘 선택했다. 인간이 나중에 남았을 때 뭐 남겠어요? 세상의 업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리타이어하고 그래 되면요. 주님 안에서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서 영혼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고 하늘의 기업을 얻은 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직장생활 그 자체만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직장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쩌면 훈련하는 그와 같은 장소로 우리를 사용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주님이 나중에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멀리 보고 하나님의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훌륭한 전도자, 훌륭한 선교사, 훌륭한 교사, 훌륭한 사업가 그래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아름답게 드려지고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들의 자녀들로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귀중한 형제자매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 부족함이 많은 저를 불러주시고 직장생활과 신앙 양심에 대한 이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직장생활하는 형제자매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또 앞으로 직장생활할 예비 우리 청년자매님들에도 함께 하셔서 참 이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고 혼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아름다운 참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남은 시간을 복 주시기를 원할 때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